샬롬. 자, 오늘은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묵상 말씀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 자손,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 기업으로 삼는 내용이 이제 계속 시작되고요.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자기 기업 내에서 거주하던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종으로 삼아 노역을 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유다 지파에 이어서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아서 그들의 기업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요셉이 담을 넘는 셈의 무성한 가지다 라는 그런 야곱의 예언처럼 요셉 자손이 무성한 가지처럼 번성해서 물이 풍부한 여리고 셈 주변과 광대한 비옥한 땅을 차지하게 된 것, 그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1절 보면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셈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4절에서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야곱의 예언처럼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두 몫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요셉 지파는 두 지파가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런데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기업을 분배받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계속 기록을 하는데, 그런데 장자인 므낫세 지파보다는 차자인 에브라임 지파를 먼저 언급한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드롯 앗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라고 말합니다. 5절부터 10절까지는 에브라임 지파에 분배받은 기업의 땅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장의 내용은 또 므낫세 지파가 받았던 분배받았던 땅의 내용입니다. 요셉의 자손 중에서 동생인 에브라임 지파를 먼저 언급하고 더 많은 지역을 그들이 차지했다는 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오른손은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은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올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기도하면서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한 이 야곱의 예언, 야곱의 축복이 성취된 내용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하신 말씀대로 절대 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대로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보다 에브라임 지파를 먼저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지파임을 그렇게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을 소개하는 중에 므낫세 지파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양보된 땅도 있었다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본문 9절을 보면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도 있었더라. 그렇게 합니다. 이 말씀은
므낫세 지파의 기업으로 분배되었는데 그 기업의 일부가 에브라임 자손에게 넘겨져서 그들을 위한 땅으로 구분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은 므낫세 지파가 절반은 요단강 동편에 이미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또 요단강 서편은 므낫세 지파의 절반만 받으면 되는 상황에서 요단 서편에 정착한 사람의 수에 비해서 땅이 너무 많다 싶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땅 일부를 에브라임 지파에게 양보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나 사무엘처럼 어느 개인의 믿음이 좋았을 때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는 일이라든지 이렇게 므낫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양보하는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다시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의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믿음의 훈련을 받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므낫세 지파가 일으킨 게 진짜 믿음의 순종으로 일부 땅을 에브라임 지파에게 양보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분배받은 땅이 많아서 일부를 양보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분배받은 땅이라 할지라도 나가서 싸워서 차지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자신이 없어서 그 땅을 에브라임 지파에게 양보한 것이라면 그것은 믿음 없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좋아서 내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동생 지파에게 나눠주겠다 라고 한 내용이면 믿음이 좋은 행동이지만 그러나 차지할 자신이 없어서 내 땅이지만 내가 그것을 취할 능력이 없어서 나는 못하겠으니까 원하면 해라 하고 이렇게 넘겨주는 이 내용은 진짜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17절 중반에 가보면 므낫세 지파가 그가 분배받은 땅의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믿음으로 양보한 것이라기보다는 믿음이 없어서 포기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믿음이 없어서 포기한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의 분배받은 땅뿐 아니라 또한 양도한 땅도 나가서 믿음으로 차지하고 정복하는 이런 믿음의 모습을 에브라임 지파가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브라임 지파의 믿음은 끝까지 충성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믿음은 끝까지 충만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자기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10절을 보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쫓아내지 못했다가 아니라 안 했다는 겁니다. 쫓아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쫓아낼 의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고 함께 거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들의 삶의 편리를 위한 현실적인 이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쫓아내는 것보다 이들을 종으로 삼아서 우리가 부리면 현실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종으로 부리는 것이 힘들어 쫓아내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유익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훗날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가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 때문에 나중에 괴로움을 당하고, 이들 때문에 후에 그들 통한 우상 숭배와 타락의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자체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죄로 가득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으면 죄에 오염될까 봐 그들과 같이 있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너무 커서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처럼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이 넘어질까 봐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제거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앙과 믿음 없는 계산으로 가나안 족속을 살려둠으로써 결국 그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후일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그와 동조했던 함께했던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세워졌던 북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사라지는 비극을 겪게 되는 것은 결국 가나안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기업을 분배하실 때 인간적인 계산으로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취하라 하면 믿음으로 나가서 취하고, 하나님께서 제거하라고 하면 믿음으로 제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취하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 앞에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이나 인간적인 계산, 또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믿음이 없어서 정말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